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삶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형제를 선택하신 분 없지요?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납니다. 삶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치도 예술도 여행도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모든 것이 컴퓨터로 다 가능할지라도 여러분, 비대면의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거나 인간미가 넘치는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또 성도들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 핵심적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분들은 그분을 매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 사랑해 보셨습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손을 잡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식사하고 싶고 미래를 향해 하나로 나아가기 원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식, 장소는 여러 가지고 여러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전에 계십니다. 구약에는 회막에, 장막에, 성막에 계셨죠. 솔로몬 이후부터 성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찾아야 할 장소가 있는데 성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이 아니죠. 맞습니다. 성전이 되려면 모여야 합니다. 개인 성전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 곧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왜곡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패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패망의 길로 걸어간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섬김받기 원하는지를 모르고 자기 식대로 섬겨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들을 잊어버리리라. 뭘 쫓아가야 돼요? 명령과 말씀을 쫓아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 다 버리고 자기 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 누굴 닮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 뭐가 비쳤어요? 영광의 광채가 비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향기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 누구의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영혼 삶에서 빛이 나지 않아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먼 하나님을 만나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기 원하는, 내가 열망하고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을 찾아 헤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거룩한 이름까지 여호와다. 출애굽기 32장 4절로 6절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다, 절일이다. 그런데 무엇에 드리는 거죠? 그들이 우상에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잘 만나고 바로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는 말은 먼저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인간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말, 내 생각, 세속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져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까? 말은 적게 하고 몸은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듣기는 신속하게 하고 말은
규모 있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은 안 해야 해요. 어디에서요? 특히 성전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꺼져갈 수 있는 말을 거침없이 해요. 같이 있으면 은혜가 사라져요. 예? 믿음이 사라지고 생기가 사라지는 말을, 그리고 자기가 하면서도 이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지 타락한 본성이 하라고 하는 건지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연합되면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통해. 그것이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타납니다. 삶에도 나타나요. 왜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까요? 잠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침묵해야 하는데 침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불의한 재판을, 신문을 받으실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의로우신 분이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살리려고. 부당한데, 거짓된데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살리려고. 그거 나쁜 거 알아요. 부당한 거 알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세우려고. 옳으니까 말하고, 저건 그러니까 내가 지적해야지. 거기에 예수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신에게도 심각한 결말을 가져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교회, 성도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에 붙들려 절망하고 탄식하고, 더 나아가 세상의 통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때문에 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잠잠해라. 왜? 근원적인 에너지를 공급 못 받는 거예요. 뭘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깁니까? 내 능력이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입 못합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그냥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영적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찾았잖아요. 주님, 하나님, 내 영혼에, 내 삶에 응답하시고 개입해달라고. 정말 만나기 원한다면 잠잠하십시오. 여러분, 나와 상황과 문제와 고난을 집중하지 마시고,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성전에서, 교회에서 입은 다물고 몸만 움직인 분이 말하거나 기도하면 아멘 소리가 더 큽니다. 예, 원리 원칙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침묵하며 몸으로 섬긴 영혼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을 여러분 정말 원한다면 입술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술은 열어도 됩니다. 주님이 정말 원치 않는 그 입술을 자꾸 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성 많은 신앙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예? 40년간.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필요를 공급해 줬어요.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하나같이 멸망해 갈 그들에게 베풀어 준 기적 은혜를 막 떠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참 이런 사람들 좀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나가 떨어졌네, 메추라기가 떨어졌네, 반석에서 물이 나왔네.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부어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소고치고 기뻐 뛰며 찬양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는가? 여러분, 그런 신앙에 현혹되면 안 돼요. 제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이 사람은 중심에 기복신앙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어느 날 뭐 주잖아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은 또 뭐 안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축복이,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해요. 개인도 교회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걸 설정해 놔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떤 건데 이거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해서 대승을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잖아요. 영적 대승을 거뒀어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 얘기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런 엘리야가 무엇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고 후기 사역을 완성합니까? 기적입니까? 땅이 진동하고 막 갈라지고. 아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영이 회복돼서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고 들림받잖아요.
자,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신앙이요 지진처럼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예? 막 불처럼 뜨겁게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강한 바람처럼. 잘못하면 여러분 감정에 휘둘립니다. 은사에 휘둘리고. 세미한 음성은요 우리 영혼을 뒤집어 놓습니다. 전곡을 찌릅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자, 두 번째로 잠잠하라는 것은 너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냐, 요동하냐, 마음을 잠잠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보다 상황보다 심지어 죽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을 믿고 마음의 풍랑을, 요동을 잠잠케 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생각도 불안하잖아요. 혼란하고. 이런 것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문제보다, 고난보다, 상황보다, 죽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오시는 주님,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잖아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는 말은 나는 불가능이 없는 여호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잠잠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머리 수단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와 내가 삶에 가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냐고요. 혹시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그거 뭔가 들으면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사람이 이 환경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뒤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도 안 돼. 쫓아가도 안 돼. 하면 할수록 꼬여, 엉켜, 실타래처럼. 여러분, 그런 일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주님, 포기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게 항복의 의미도 있잖아요. 의탁의 의미도 있고 도움의 의미도 있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미도 있잖아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좀 기도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끝으로 잠잠하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 권사는 권사의 자리, 집사는 집사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맡겨진 사역의 짐을 지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고 떠나고 싶어도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예배 2분 전인데도 못 들어오셔. 여러분, 내가 왜 이 자리를 지켜야 돼? 여러분, 그 자리의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의 자리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봉사의 자리. 네 번째는 뭐예요? 삶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옮겨 놓을 때까지 머리 막 써가지고 내가 보기에 이게 야곱이잖아요. 야곱보다 더 머리 잘 돌아가는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품삯을 몇 번이나 사기치게 만들어요? 10번입니다. 삶의 자리도 지키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인하실 때까지,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돼? 말하고 싶은 그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니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삶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삶